할렐루야. 2018년 우리 성광교회를 통해서 이 군산과 전북과 한국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지는 살림의 능력이 넘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손을 들었을 때 성도도 같이 손 들면 축복될 것입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시죠.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여자한테는 그렇게 하시고 남자한테는 멋진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자, 주 안에서 아름다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주 안에서 멋진 오늘 장로님들 당회원 헌신 예배인데 복장부터 특별하게 해갖고 나오셔서 귀한 찬양 너무나 고맙습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읽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몇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타난다. 근데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가지고 이 의를 통하여 우리의 노력이나 신앙 업적이나 우리의 섬김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복음 뭡니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랬더니 저한테 따져요. 어디 그런 게 있냐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을 설명할 때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was the original God.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리지널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고 만질 수 없고 말씀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랬던 그 하나님을 누구도 다 바라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본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은 아버지하고 아들을 얘기할 때 아버지는 권위가 있고 아들은 아직은 조금 부족하게 느끼는 동양적인 관습이 있어요.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동격이에요. 특히 히브리 언어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옵나이다. 이거는 바로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빌립이 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좀 보여주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한 품에 있던 그분의 본체, 오리지널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예요? 신성모독죄,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랬다고 하는 것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은 죽어야 할 사람을 살려내고 지옥 가야 할 사람을 천국에 보내고 절망과 어둠과 질병과 눈물과 한숨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 행복과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죄인된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 할렐루야. 대신 죽어주심으로 여러분과 저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어요. 이것이 진리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의 어두움에서 우리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 귀한 일들이 복음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 당회원들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해야 하시는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교회를 세우는, 우리 군산 이 성강교회를, 교회가 세워졌지요. 그러나 이 교회가 완성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온전하게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의 교회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교회가 달라졌어요. 더 밝아졌어요. 더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얼굴들이 다 환합니다. 점점 교회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끊임없이 변화를 일으키는, 그래서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을 해나가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묶여갖고 교회가 못 나가는, 앞으로 못 나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과거에 너무나 찬란하고 귀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거 추억하느라고 앞으로 못 나가요. 그런데 우리는 변화하는 세대에,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변하는 세대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교회가 변화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변화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 변화하는 세상에 변하지 않는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고, 그리고 그 목회자를 협력하여 교회가 올바로 세워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회원들을 세워. 제가 안디옥에 왔을 때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고, 그러니까 모든 교회 살림과 모든 운영은 장로들에게 맡기고, 목사님은 잠깐 와셨다 또 가셔야 되니까 장로들이 다 모든 걸 하도록 그렇게 맡기시고 목사님은 설교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무식한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목사는 목사라고 구분하기 위하여 목사라는 이름을 가졌지, 목사의 원래 명칭은 목회장로예요. 목회장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뽑아 세운
우리 당회원들은 7위 장로로서 살림, 그리고 목회자의 목회를 협력하여 교회가 세상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죽어가는 이 땅에 세워나가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세우기, 이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칼빈 선생의 종교개혁적인 원리를 따라서 교회를 세울 때 반드시 목회장로인 목사와 7위 장로인 한 명이라도 있어야만 당회가 구성되고, 당회가 구성돼야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목사님이 훌륭하고 교인들이 많아도 장로님 한 분이 안 계셔갖고 당회가 구성 안 되면 교회가 아니에요. 기도처예요, 기도처. 아무리 수천 명이 모여도 기도처. 그만큼 7위 장로님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의 원칙에는 목사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고요? 따라합시다. 목회장로. 그래서 목사가 장로예요. 목회장로. 그리고 우리 당회원들은 7위 장로. 그래서 당회를 구성할 때 여기 목사님들이 10명 가까이 계시지만 당회에는 목회장로 담임 목사 한 사람만 참석하고, 당회원들이 안디옥 교회는 30명이 되는데 다 당회원들이 다 참석을 해서 각 위원회를 맡아서 교회 살림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 그래서 목회장로의 목회를 7위 장로님들이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생명을 살려내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목회장로 한 사람을 제대로 세우고 거기에 7위 장로님들이 함께 협력해서, 또 원로 장로님들도 장로에게 있어서 나이가 정년이 되어서 정년에서 은퇴하셔서 원로 장로가 되었어도 장로에게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장로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원로 장로님이 되신 분들은 시무 장로님 때보다 더 기도할 시간 더 많아. 그리고 더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후배 장로님들이 교회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교회는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원로 장로님 가운데 좀 이상한 분들은 우리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지금 장로들은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는 교회는 어려워요. 근데 우리 성광교회는 분위기가 그런 말씀 하는 분 안 계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차상영 목사님은 아주 변화를 일으키는데 앞장서는 분이에요. 잘만 따라가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과거에 너무 묶이다 보면은 앞으로 나가는 게 연약해요. 전통은 우리가 좋은 전통은 지켜야 하지만 변화할 것은 과감하게 변화해야 돼요. 왜? 시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하늘나라 가시면서 우리들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자, 오늘 첫째로 드릴 말씀은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뜻은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직 이게 뜨지 않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또
이 땅에 속한 모든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일이 있는데 1장 4절 우리 혹시 성경이 띄어지면 다 같이 봐요.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지구가 만들어지기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계획하셔. 교회를. 그래서 에베소 1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예. 자기의 아들들이 되었다 그럴 때 또 여성들이 입을 삐죽거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아들이라 그럴 때는 자녀라는 말과 똑같기 때문에 아들 딸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신약에 보면 형제들아 그런 말이에요. brethren, 형제들아 그런 말이에요. 그거는 남자 여자를 다 합쳐서 친숙한 언어로 부를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정하신 뜻, 우리 군산성광교회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가운데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차목사님을 보내신 것도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저도 아주 깜짝 놀랐죠. 어느 어떻게 갑작스럽게 그분이 이렇게 옮기게 됐는가. 저 전주에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있었다. 할렐루야. 그래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자, 그래서 6절에도 계속 보면요,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를 어디서 하느냐? 그 찬미하고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는 일단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를 통하여 감사하게 되는 이 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에 띄우면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우리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예배소서에 대한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 여기에 보면 교회라는 말이 나오고, 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충만이란 단어를 2번씩 쓰면서 충만한 자의 충만이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 교회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 군산성강교회가 되고 이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 당회원들을 귀한 사역자로, 동역자로 불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시면요, 다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군산성강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뭐냐?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런 교회에 천국 열쇠를 줘가지고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 매고, 이 땅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의 세력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버리면 공중권세에 있는 악의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막아주시는 능력이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뭐든지 묶여갖고 우리 묶는 거 있잖아요. 예. 꼼짝달싹 못하게 묶는 거. 죄로 묶으려고 그러고 물질로 묶으려고 그러고 인간관계로 묶으려고 그러는 이런 모든 것들을 교회는 이거를 풀어버리고 그리고 자유하게 되도록 역사하는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이 교회를 허무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허물어. 누가? 이단이 와서 허무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허물어 내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지금 우리 한국에 1년에 100개 정도 교회가 부도 나가고 이 경매로 나온다는 거예요. 조그만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들이 더 크게 짓는데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그 교회를 누가 허물어? 목회자가 교회를 허물 수도 있고 당회원들이 교회를 허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허물어 30년 50년 된 교회들이 다 뻥뻥 나가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군산 성강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능력 있는 교회로 나가도록 목회 장로인 담임 목사 차상령 목사님을 세우시고 그 차상령 목사님 목회하는데 협력해 갖고 동역자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귀한 우리 시무장로님들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또 과거에 시무장로를 마치고 원로장로 지신 분들은 계속해서 중보기도로 또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는 이러한 생활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에베소 4장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성령은 교회가 평안에 매는 줄로 딱 묶어갖고 하나 되게 하는데 이거를 풀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사람과 허무는 사람, 여러분 아주 간단한 차이예요. 우리 과거에 이준희 목사님 비교할 수 없이 훌륭한 분이에요. 양태현 목사님 총회장도 하셨어요. 또 우리 차상령 목사님. 우리 목회자는 누구와 누구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독특한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주신 걸 가지고 그 시대에 목회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진희 목사님 시절에 저도 여기 왔다 갔어요. 선교사로 그때 선교보고 하러 왔다 갔어요. 또 양태현 목사님 시절에 제가 이 교회에 왔다 갔어요. 또 차상령 목사님 새로운 새 시대가 열린데 제가 또 와서 보고 기뻐합니다. 다 달라요. 만약에 옛날에 목사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새로운 목사님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면서 입을 약간 삐쩍거리면서 눈을 약간 흘기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물어보고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허물려고 하는 거예요? 똑바로 말해요. 허물려고 하는 거예요?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허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허무는 거는 주님의 종입니까? 마귀의 종입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마귀의 종이에요. 뜨끔한 사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비교하면 안 돼요. 현재를 칭찬해야 돼요. 목사님 오신데 어떻게 항상 그 웃으면서 말할까?
어쩌면 그렇게 말씀을 그냥 그렇게 옛날에 없던 그냥 말씀 읽기 전에 말씀 고백까지 막 나오고 뭐 이렇게 달라졌어. 근데 이게 은혜롭게 달라지는 거는 교회가 은혜롭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자기의 욕심과 그다음에 뭔가 이상한 것들을 위해서 이 변화가 되면 잘못된 변화는 안 되지만 하나님 기뻐하신 변화는 계속 진행돼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목회장로인 담임 목사와 치리장로님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서 나가야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뜻이 뭐예요? 하나야 하나. 둘러대는 거 아니에요.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뿐이 아니신 하나님, 또 크다는 뜻에서의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뜻이 많지만 둘로 나눠진 것을 하나 되게, 물론 이것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게 하는 내용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베소 3장 9절에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 있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는데, 이걸 어떻게 드러내느냐? 에베소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며. 여러분, 교회가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의 성령이 운행하실 때, 여러분, 비밀의 경륜의 축복이 그 교회에 쏟아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는 막 은혜가 충만한데, 어떤 교회는 지금 전주에 지금 지방법원에 40개 교회인가 지금 이 분규 고발고소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왜 이래? 하나 되게 하자는 거예요? 나누자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야 하는 주님은 하나 되게 하셔갖고 영원, 따라합시다. 에베소 3장 11절인데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고, 자,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당회원들은 교회를 세워야 하고, 세워진 교회가 하나 돼서 나가야 하고, 목회 장로인 목사 중심으로 당회원들이 하나 되어 한 덩어리 되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하나 되게 해서 나가야 하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 보이는 하나님이 이제 하늘나라 가실 때가 되어가지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너에게 유익해. 주님, 아니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외쳐주신 주님이 그냥 가버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걱정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어 주실 것이다. 자, 보세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 보이는 하나님이 이제 다시 하늘나라로 가신다 그래요. 얼마나 섭섭합니까? 누가 우리를 가르쳐주고 누가 우리를 지도해 주나. 근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셔갖고 성령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너희들을 이끌어가고 너희들을 축복해 줄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따라합시다.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보혜사가 오셔, 성령이 오셔갖고 잠깐 있다 떠나시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 오셨다가 그 보이는 하나님 하늘로 가시면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가 너희들에게 영으로 오셔갖고 너희들에게 임하게 되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해 주시겠다. 그러면 우리 당회원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덕목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또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서리집사님들, 그 모든 우리 지휘자, 대장님들, 그리고 반주자, 대원들, 우리 모든 교사들, 우리는 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요한복음 14장 17절 띄워주면 같이 읽고 아니면 제가 혼자 읽을게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겠습니다. 또 너희 속에, 어디 속에? 너희 속에, 너희 속에.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 손 붙잡고 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손 붙잡고 가는 정도가 아니야. 손 붙잡으면 손 빠질 수도 있어. 돌부리에 채면 손 빠지면 넘어지는 거야. 그런데 우리 속에 들어와서 계셔.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거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분이 바로 진리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하늘나라 가실 때가 되셔갖고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신 누가복음 24장 49절 다 같이 보시게 되면 볼지어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위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2절 주님께서 부활하셔갖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어떻게 하셨어요?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4절에 계속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시작. 사도와 함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아버지의 약속, 그 뭐야? The promise of God,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귀한 거, 그거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랴.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인격도 훌륭해야 되고 성경 지식도 웬만큼 있어야 되고 모범적인 신앙생활 하셔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교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 생각이나 경험을 가지고 초점을 거기다 맞추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그 초점을 예수님의 십자가에다 맞춰. 내 경험과 내 지식, 그 전에 이럴 때는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왜 이렇게 하려고,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 초점을 주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성령에 이끌리는 장로님, 그런 장로님이 당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사도행전 1장 13절 제자들이 모여가고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사도행전 2장 1절 잘 아시는 대로 오순절날의 이름에 저희가 한 곳에 모여가고 기도할 때 무슨 일이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가지고 저들을 위에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23절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게 역사하고 4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바른 방언을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2절에 보니까 다 사람들이 와갖고 보고 놀래갖고 이게 무슨 일이네.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갖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의 역사가 나타날 때 이게 무슨 일이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비난이 들어와 아이고 저놈들 낮에도 술 처먹었나 보다,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는 놀림받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해요. 그러나 나중에 그들이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어찌해야 되겠느냐.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한다니까 성령 충만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벽이 고쳐지고 내가 할 수 없는 능력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거는 알아갖고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지금 컵에 가래침이 이만큼 있는데 충만케 해 주옵소서. 그럼 충만했고 뭐가 흘러나와? 가래침이 흘러나와. 충만한 것 같은데 뭐 문제가 이렇게 생기고, 우리가 작년에 회개했는데 금년 넘으면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 그런 거 끌어안고 있으면서도 계속 성령 충만해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당회원들은 죄 사함을 받아야 돼. 우리 안수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 모든 직분자들은 죄 사함을 받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 회개하여 깨끗함을 받고, 우리 힘으로는 또 죄를 지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도록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돼야 돼요. 당의 안건을 처리할 때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의장 이러면서 이제 말이 많아.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런 장로님들은 겸손, 그런 장로님 자세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섬기는 종이 되는 거예요. 높고자 한 자는 낮아지고 낮고자 한 자는 높아지리라. 주의 말씀이에요. 낮아져서 섬기려고 그러면 성도들이 다 알고 그 장로님을 높여드려요. 할렐루야. 이것들이 장로가 가는데 인사도 안 해? 이런 장로님은 여기 안 계시고 지금 고발고소 들어간 교회, 그런 교회 장로님, 그런 자세하는 분들은 문제가 많아. 먼저 인사하는 장로님, 먼저 섬기는 장로님, 이런 장로님들, 교회를 세워가는 장로님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저는 세 번째로 교회를 세우시는 귀한 동역자들로서의 당회원들과 우리 직분자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우리가 읽은 로마서는 1장에서 15장까지 그냥 끝나도 돼요. 16장 필요 없어요. 16장에는 사도 바울 사역할 때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럼 없어도 되는 거야. 근데 왜 그게 들어와 있냐?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나 목회 사역에 쓰임 받은 그 목회 장로인 목사를 협력하고 응원하고 함께 고난받고 함께 힘들게 사역했던 그 믿음의 동력자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조기 은퇴를 선언하고 제가 이제 선교지에 우리 전주 안디옥교회는 기장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로서 누구든지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또 선교지에는 또 제가 가야 할 선교지에 가기 위해서 제가 조기 은퇴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맞춰지면서 눈 감으면 잊을 수 없는 동역자 같은 그런 장로님과 그런 성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기 목회 장로인 우리 차상령 담임 목사님이 이 교회 사역을 마칠 때에 눈 감을 때 생각나는 그분이 여러분의 얼굴 되기를 바랍니다. 이름이 쭉 나와요. 베베라고 하는 여자로부터 브리스길라, 아굴라 쭉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우리의 동역자라, 우리의 동역자. 저도 여러분의 동역자고 여러분도 저의 동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다른 교회 장로님,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다 우리 같은 동역, 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동역자라는 말이 로마서 16장 9절에 나와. 그런데 로마서 16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나의 동역자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동역자.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동역자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나의 동역자는 아니에요. 나의 동역자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들.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동역자.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나와 함께 고생하고 나와 함께 사역했던. 로마서 16장 21절에도 있고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도 있고 또 빌레몬 1장 24절에도 자기 개인의 동역자의 이름들을 마가와 아리스다가와 데마와 누가 이름을 적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라는 그 중에 가장 귀한 형용사를 붙여갖고 소개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의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소개하고 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오늘 우리 장로님 네 분들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사모님들 보니까 다 춘향이 같이 오늘 한복 다 입고 또 우리 색소폰까지 나와갖고 아주 은혜로웠어요. 차 목사님이 은퇴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 여기 나오신 시무장로님들 이름이 다 그 자서전에 은퇴하고 쓸 때 거기 거명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동역자 뭐예요?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이, 또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역사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은 남을 섬길 줄 알아. 거기 보니까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놓으려고 했다. 너무너무 고마워요. 저도 싱가포르 현지 사역계 현지인들 가운데 저한테 그렇게 한 분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자, 오늘 이제 끝날 시간이 됐는데 제가요 조금 제가 방송실에다 동영상 4분짜리 하나 맡긴 게 있어요. 한번 동영상 준비되면 여기 어린 아이인데 초등학교 5학년 올라간 아이, 이 아이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던 걸 회개하고 주님이 자기의 주인 되어 살아나는 거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고, 제가 너무너무 놀라워요. 우리 주일학교 교육이 이거 달라져야 돼. 또 우리들 자신들도 달라져야 되겠다. 방송실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한마교회 초중고 5학년 최은민입니다. 저는 엄마 아빠가 한마음교회를 다니셔서 저도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저는 6살 때부터 거의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요. 매일 예배 드리는 걸 싫었지만 아빠가 좀 무서웠거든요. 아빠는 예배 드리기 전에 아빠가 너희에게 마지막 유언하는 거야. 우리가 사는 목적은 오로지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다가 죽었다는 걸 듣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이 주인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믿었는가 하는 고민이 생겼어요. 어느 날 엄마께 이런 제 마음을 말씀드렸어요. 이야기를 들으신 엄마께서 저와 교제를 해주셨어요. 엄마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왜 죽고 부활하셨는지 알니? 물어보셔서 저는 잘 모른다고 하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죽고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야 하시고 로마서 14장 9절 말씀을 찾아 읽어보라고 하셨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유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적혔었어요. 말씀을 읽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어요. 엄마는 은민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유가 너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야 하시고, 이것을 믿지 않은 것이 바로 지옥 갈지야 하시고는 예수님이 지금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영접하겠냐고 물었어요. 엄마와 울면서 연접 기도를 했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자꾸만 눈물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원래 주인이신데 지금까지 내 맘대로 산 것이 죄송해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지금에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울었어요. 저는 큰 소리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외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 입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계속 나왔어요. 엄마와 귀재고 자려고 누워서 말씀을 틀었는데 거기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도 내게 생명을 주러 오셨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주일학교 친구들이 작은 교회를 세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작은 교회를 세워야겠다는 마음을 정했어요. 얼마 후 같은 학교 2학년 동생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저는 동생에게 하느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 그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지옥 갈 죄야. 너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어요. 그 후 화요일마다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 부활책자로 복음을 전했는데 동생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겠다고 했고 같이 영접기도도 하였어요. 저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니까 작은 교회도 이끌어 나가는 사명자가 되었어요. 이제 아빠께서 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은 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거 춘천 한마음교회의 그 아이인데, 여기서 작은 교회라고 하는 건 구역을 말하는 구역. 그 자기가 이 체험을 하고 주님이 나의 구주이신 걸 깨달고 학교에서 2학년의 애를 복음 전해가고 또 전에 3명이 구역 예배 드리면서 이 애가 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주일학교 그 다음에 온 교회가 새로워지는데, 저는 자 이제 마감하면서 사랑하는 귀한 우리 군산 성강교회, 우리 이 전북노회 또 이 군산노회 또 저희 전북 동로의 이 전라도 지역에서 희망적인 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당회원들이 하나 되고 당회원들과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과 온 서리 집사님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나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가 생명을 살려내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고 아름답게 전진할 때 주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영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룩한 기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교회, 창세전부터 감춰진 풍성한 은혜의 비밀의 경륜을 교회 공동체가 체험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살림이 일어나는 이런 교회, 그리고 이거를 이루기 위하여 목회장로인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치리장로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같이 우리 시무장로님들과 협동장로님들 그리고 원로장로님들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셨어. 여러분 모두 목회장로가 목회를 마칠 때에 로마서 16장에 베베와 프리스가와 아굴라와 눈물을 흘리며 이름을 써가는 그러한 하나 되는 감동 있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한 10초 정도 아버지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주님, 회개했다가 또 짓는 죄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죄와 상관없이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런 당회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귀한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와이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 목사님과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당회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당회원들에게 협력하고 그리고 하나님 하나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 놀라운 영광 주의 이름으로 있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며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주님은 우리들에게 베드로를 통해서도 제자들을 통해서도 우리 모두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린아이도 거듭남의 체험을 하니까 작은 교회 구역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몸부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군산성광교회가 살림을 주제로 전진하려고 하오니 살려내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걸 위하여 우리 당회원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당회원들의 분부와 부탁을 순종함으로 당회와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군산성광을 통하여 전라북도 지역에 한국과 전 세계에 살려내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